장 5절에서 6절 우리 두 절밖에 되지 않는 관계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와 명철을 깨달아 그 말씀에 순종함이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희한하게 찬송이 그렇게 부르고 싶네요. 이렇게 계속 그냥 왠지 그냥 찬송가만 계속 이렇게 불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어찌 또 그렇게만 할 수가 있습니까? 아까 이제 우리 사도신경 하기 전에 마지막 찬양했었던 찬양을 부르면서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처럼 목소리가 좀 더 깨끗하게, 청명하게, 좀 깔끔하게, 좀 자유롭게 이렇게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 끝에 찬양이 다 끝나갈 무렵에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네가 전심을 다해서 그 찬양하는 그 모습이 더 아름다워. 그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고 깨끗하고 청명하고 프로답게 하는 그것을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하나님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모하느냐, 주를 얼마만큼 집중하느냐에 대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더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또한 이런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과 같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아리와 닭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어느 날 병아리 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 병아리가 아빠 닭에게 물었어요. 아빠, 우리는 왜 벼슬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빠 닭이 그건 적들에게 우리 위험을 가시하기 위한 것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 병아리가 또 물어봅니다. 그럼 아빠, 주둥이는 왜 이렇게 뾰족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빠 병아리가 그건 이릅니다. 그건 적들을 무자비하게 공격해주고 혼내주기 위한 것이지.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병아리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아빠, 목소리는 왜 이렇게 커요? 그랬더니 아빠 얘기합니다. 그건 적들의 기선을 제압하기 위한 것이지 하면서 이렇게 우렁차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한참이 생각에 잠겨있던 병아리가 아빠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빠, 그런 힘을 가진 우리는 지금 왜 닭장 안에 있는 거죠? 이렇게 얘기했대. 벼슬이 있고 뾰족한 부리가 있고 목소리가 큰 모든 것이 적을 향해 준비되어져 있지만 그 신세가 닭장 안에 있다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겠죠. 오늘 우리는 믿음의 부리와 믿음의 벼슬과 믿음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어디에 있는지 한번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며 우리의 믿음의 현 위치는 어디에 있으며 우리는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을 주 앞에 살아내며 고백하고 있는지 그런 깨달음이 있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는 인물이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믿음 시리즈로 해서 첫 번째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그래서 받으시는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오늘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에녹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은 인물이라고 이렇게 오늘 성경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사람이기에 죽음을 보지 않고 이렇게 들림을 받았을까?
그런 죽음을 보지 않은 인물이라 이런 칭송을 받았을까에 대한 것을 우리가 오늘 좀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성경은 처음에 시작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 에녹을 설명을 할 때 성경은 그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믿음이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어렵나요? 이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믿음이 좋은 사람 첫 번째,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사람. 네, 또 질문만 하면은 다들 예, 예. 이게 한국 문화가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예, 잘하다가도 질문만 하면은 우리는 흑백의 논리에 너무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그래요. 한국 문화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자꾸 이렇게 한국 문화 중에 하나가 내가 발표한 것에 대해서 누락이 되면 이거는 내 의견을 제시한 건데 누락이 되면은 내가 거절당했다 이렇게 생각이 든대요. 나의 안건을 얘기를 했을 때 그게 관찰이 되어지지 않으면 내가 거절당했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한국 문화 사람들이요. 그런데 안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얘기를 하는 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현존의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지금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안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거나 어떤 내 안건을 이야기를 하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주저함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많이 주저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러겠어요? 마치 내 말이 거절될 것에 대한, 그리고 이것이 정답이 아니면 어떻게 하지? 되는 이런 불안함과 두려움, 창피함. 정답을 못 얘기해서 내가 창피하면 어떻게? 창피한 일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질문만 하면, 학교 가도 애들한테 질문만 하면, 설교 시간에 우리 학생들한테 질문만 하면 애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 우리는 대표적으로 많이 대두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예배 잘 드리는 사람, 감사헌금 잘하고 11조헌금 잘하는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예배 꼬박꼬박 잘 참석하는 사람, 이렇게 대두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어떤 표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물론 이것이 믿음에서 나오고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함의 정도에 대해서 나오는 분량이기도 해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설명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설명을 단순히 이것만 가지고 설명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이 좋은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 때 우리는 이런 보편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조금 더 진보적으로 나아가서 성경의 인물을 통하여 오늘 이 에녹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이 어떤 것인지 좀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곧 믿음의 본질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믿음으로 산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 옮겨졌다라고 하는 의미 말에 여기에 굉장히 큰 함축적인 의미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믿음으로 에녹은 5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옮겨졌다가 총 몇 번 나왔어요? 네, 3번 나왔어요. 3번. 옮겨졌다가 총 3번 나왔는데 센스 있는 글을 아주 잘 쓰는 사람들은 반복어구로 쓰지 않습니다. 글을 아주 좀 명필가들이 있잖아요. 글을 좀 잘 쓰는 사람들은 글을 간결하면서도 함축적으로 그걸 딱 전달하기 위해서 간결하게 글을 써요. 그런데 성경의 저작자들이 오늘 한 절에서 5절 한 절에서 옮겨졌다라는 것을 3번 반복구어로 썼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 안에 어떤 강조점을 두기 위한 것이겠죠.
그래서 이 옮겨졌다라는 것이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재미있는 것은 이 옮겨졌다라고 하는 말은 수동태라고 하는 걸로 되어져 있어요. 이 언어는 수동태와 능동태라고 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는데,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주어가 어떤 동작의 대상이 되어져서 그 작용을 받는 서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수동태라는 거예요. 어려워지죠, 갑자기. 갑자기 졸음이 막 올라 그래요. 그렇죠? 왜 학문까지 얘기를 하나 그러죠? 근데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수동태의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자, 능동태는 그 농부는 이 과일을 재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어가 농부가 되는 거죠. 그 농부가 과일을 재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주어가 과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뭐뭐에 의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과일들은 그 농부들에 의해 재배가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수동태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옮겨졌으니라고 하는 이 단어가 뜻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바꾸어 두다, 다른 곳으로 가져가다, 다른 곳에 세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옮겨졌으니라는 것은 다른 곳으로 옮겨가다, 다른 곳에 가서 세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다시 본문을 이런 수동태적으로 다시 쉽게 표현하면 이런 의미가 되겠죠. 에녹은 하나님에 의하여 옮겨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인식이 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에녹은 지금 자기 스스로 어떤 이곳으로 옮겨진 것이 아니라 죽음을 맛보고, 에녹이 죽음을 맛보고 옮겨지지 않은 것이 죽음을 맛보고 옮겨졌는데, 그것이 자기 스스로 옮겨진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하여서 그가 옮겨졌느니라 라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 에녹의 믿음의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이, 똑똑해요, 여러분들. 하나를 가르쳐 주면 열을 알아요. 예, 믿음의 주체가 에녹이 아닙니다. 믿음이 에녹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에녹이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정결과 거룩과 깨끗함을 주 앞에 보여줬기 때문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옮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 믿음을 받아서 그 믿음의 모양대로 그가 들려서 옮겨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말씀을 한번 볼게요.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게요.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22절,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예, 이 말씀에는 에녹이 등장을 하지만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 그의 믿음의 행적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어요.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뛸 일이에요. 예, 분명히 에녹이 믿음으로 살았다고 얘기는 하는데, 에녹이 믿음에 대해 믿음으로 살아서 또 옮겨짐을 받았다고 하는데 느닷없이 나온다는 얘기가, 그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는 에녹의 그 믿음을 짐작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 믿음으로 에녹이 서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창조 시대로 다시 한번 역사를 좀 거슬러 올라가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의 에녹을 추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후에 아담에게 동물들의 이름을 짓도록 하죠. 그렇죠? 창세기 2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천지 만물의 모든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짓도록 합니다. 그리고 3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 문장이 뭐라고 마무리를 짓냐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2장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지금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각 동물들의 이름을 지을 때 그들이 암수상들이 하나님이 암수상을 다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천지창조하실 때 못 보셨어요? 천지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남자만 만드시고 여자만 안 만드셨어요? 암수상들을 다 만드셨어요. 네, 모든 조화들을 다 암수쌍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홀로 만든 건 누구뿐이에요?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아담 한 사람만이에요. 그래서 그를 통하여서 이름을 짓도록 하는 거예요. 이름을 짓도록 하면서 그 이름을 짓는 것을 보고 무엇을 관찰하게 한 것일까요? 내가 돕는 배필이 없는 혼자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름을 짓게 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이름을 짓게 할 때에 아담이 자기 뜻대로 동물의 이름을 지은 것일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이름을 지었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요? 무엇으로? 각 동물들의 특성을 보면서 그 특성에 맞는 가장 적합한 이름이 지워진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코끼리를 보고 얘는 사자야, 매치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마 그때 사자라고 했으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코끼리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아담이 그 코끼리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을 때에는 그 동물을 보면서 관찰을 하면서 이 동물의 특성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동물의 특성을, 이런 특성을 주었구나. 추론을 하여서 그 이름을 부여해 준 거예요. 얘는 코가 기네. 그래서 코끼리. 얘는 입이 크네. 그래서 하마. 이런 식으로 아담이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 시대 때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것을 통하여 그 각 동물들의 그 특성들을 통하여 이름을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동물들을 통해서 자신과 같은 존재가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에 하나님이 그 아담을 잠들게 하고 그와 격이 같은 하와를 만들어요. 어떤 거와 같은? 격이 같은.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실 때 아담과 질이 완전히 떨어진 사람을 만들었어요. 저와 아내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저보다 질이 좋아요. 예. 하나님이 우리의 격을 같게끔 하셨다고요. 아담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그 격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그 아담을 통하여 하와를 만드실 때 아담과 그 격이 같은 사람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하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처럼 그리고 하와를 만드신 것을 통하여 이름을 주신 이유는 하와라고 하는 돕는 배필을 만드신 것이잖아요. 이것을 히브리서 4위에서 이름을 지어주시는 것을 계시적 의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의미라고요? 계시적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름을 지어라 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어떤 계시를 주기 위한 것이거든요. 숨은 것을 하나님의 어떤 뜻을 보이기 위해서 이름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짓게 한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돕는 배필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주은 것입니다. 즉 이름을 주기 위해서 그 사람의 본질에 대한 그 깊은 이해를 먼저 가지고 있어야 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직관력과 그 통찰력을 가지고 그 각 동물들의 특징에 이름을 지어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들어도 그 특성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이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이유는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이 그 이름,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에 계시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노크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하노크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따라해 봅시다. 전파하다, 교수하다, 가르치다. 네, 에녹이라고 하는 이 이름 안에는 이 세 가지가 다 담겨 있습니다. 전파하고 교수하고
가르치는 이 세 가지의 의미가 이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에녹에게 주신 그 계시적 사명은 무엇이에요? 에녹이 어떻게 살으라? 전파하고 교수하고 가르치는 자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통하여 에녹에게 그렇게 계시를 주신 거예요. 저는 이름이 김병하예요. 처음 하셨죠? 예. 저의 이름은 잡을 병자에 여름 하자입니다.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잡아라 여름? 여름을 잡아라. 예. 아버지께서 여름을 잡아라. 그래서 처음에 저는 이게 전자상가에 들어가서 외판원이 되라는 건가? 에어컨을 팔고 냉장고를 팔아야 되는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사역자가 된 이후에 하나님이 저에게 강권적인 능력을 하나 주셨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여름 사역할 때 제가 뛰어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게 또 자기 자랑 같은데 죄송합니다. 예. 이게 우리 청소년부 얘기하는 거예요. 캠프를 가고 여름 사역을 하게 되면 저도 모르게 저에게 있는 에너지들이 굉장한 에너지들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에너지들이 제게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캠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알았죠. 아버지는 예수를 믿지 않느냐 하셨지만 이 가문에 흐르는 놀라운 역사들이 하나님이 이 가문 속에 임하여 주셔서 내 이름조차도 그렇게 역사를 흐르게끔 만들어 주셨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녹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에녹의 이름 전파하고 교수하고 가르치다라고 하는 이 사명을 가지고 있는 계시적 사명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에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에녹은 그의 삶을 이렇게 보면은 별 그렇게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성경을 잘 보면 에녹의 인생이 크게 두 가지로 딱 등장을 합니다. 아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기 전과 하나님과 동행하기 후로 딱 나눠져요. 다시 창세기 한번 말씀을 볼까요? 아까 우리 봤던 창세기 5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딱 나눠지는데 언제냐면 5장 21절에 에녹은 65세, 이 전까지 에녹의 이름은 등장을 했지만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나타나지 않았죠. 그리고 느닷없이 나타나는 것이 에녹이 65세에 누구를 낳았다고요?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그리고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에녹이 어떻게 살았다? 설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라고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에녹이 이 땅에 머무는 시간은 총 365년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시간은 65세부터였었어요. 그러면 65세까지 에녹의 삶을 추측할 수가 있지요. 무엇으로 추측할 수 있을까요? 성경의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에녹의 나머지 65세 전의 삶을 추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6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6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이때가 어느 때냐면 노아 홍수 전의 시대예요. 노아 홍수 전의 시대. 이 전의 시대 때 그 사람들의 모습은 어땠는가 한번 봅시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이 아들들의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네, 사람들이 지금 가장 집중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6장 1절에 보면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예요. 이때가 바로 노아가 65세의 모든 일기를 살아가고 있는 그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노아 홍수 전이었기 때문에 그때 사람들이 지금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이들이 집중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결혼하는 것이 죄일까요? 죄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죠. 인간으로 안 먹으면 배고프니까 먹어야 되고, 먹는 것 중에 이왕 괜찮은 거 먹을 수 있으면 감사하게 잘 먹고, 네. 그리고 장가가고 또 결혼하고 또 시집도 가고 그래야 되는 것은 맞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로서 정죄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다만 홍수 이전의 사람들의 이런 삶은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 드는 데에만 이들이 집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죄가 관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의 삶을 신앙의 표본된 모습을 갖고 있는 삶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삶이 없었어요. 단지 육신적으로 좋고 육신적으로 그리고 세상적인 논리에 빠져서 그 세상의 논리에 합한 모습으로 그들이 제각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조남한 하나님의 그 영광 그리고 그것에 관한 증언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세상 논리적인 삶을 살아갔던 것이 바로 그들의 삶인 것이에요. 그런 삶은 영적인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죄예요, 죄. 에녹은 65세까지 바로 그들과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에녹의 삶은 65세까지는 성경적으로 에녹이 어떻게 살았다 나오지는 않지만 성경의 이 한 구절을 통하여서 홍수 이전의 삶의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인 삶, 홍수 이전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사람이 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보편적인 삶을 통하여 에녹의 삶도 그런 삶으로 비추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속의 삶을 살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계시를 주시는 것입니다. 계시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죠. 그래서 초자연적인 계시도 있지만 일반적인 자연 계시도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계시를 우리는 무엇을 하고 어떤 것을 일반 계시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꽃이 지고 피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 무엇을 느낍니까? 네? 세월이 흔적. 가는 세월 그래야 되냐? 예? 꽃이 지고 봄 되면 다시 피어요. 가을 되고 늦가을이 되어지면 꽃이 죽습니다. 다 죽었는 줄 알았는데 봄 되면 다시 새싹이 나고 다시 피어요. 부활을 느껴지지 않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겠어요? 눈으로 보면 분명히 꽃은 죽었는데 봄 되면 다시 살아나. 죽었는지 알았는데 살아나. 좀 있으면 낙엽이 우수수 떨어질 겁니다. 우리의 마음도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센티멘탈해지고 막 그러게 되겠죠. 그럼 나무가 죽습니까? 마치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봄 되면 다시 새싹이 나서 다시 살아납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깨닫게 아는 것, 그게 계시예요. 일반 계시. 천하 만물을 바라보면서 자연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세상들의 조화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만드심을 깨닫는 것, 그것을 일반 계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에녹의 경우에는 그의 아들 무두셀라가 바로 이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그 이름에는 놀라운 뜻이 담겨져 있어요.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에는 놀라운 이름이 담겨져 있는데 히브리어에서 이 무두셀라의 기본적인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이 아이는 죽을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뜻은 보낸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죽을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뜻은 보낸다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의 뜻을 합하면 제3의 의미가 나오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창문이라는 의미가 나옵니다. 뭐라고요? 창문이라고 하는 의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창문은 하나님이 무두셀라를 에녹에게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무두셀라를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를 에녹에게 주심으로써 에녹에게 주시는 계시적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이런 메시지예요. 이 자식이 죽으면 하늘 창문을 열어서 홍수를 보낼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 바로 이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지금 무드셀라를 통하여서 무슨 메시지를 전합니까? 세상에 심판의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장수한 사람 무드셀라, 969세의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산 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무한한 인내를 가지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무드셀라를 보내면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에녹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그 에녹을 통하여서 메시지가 계속 무드셀라에게 전해지고, 무드셀라가 살아가는 969년, 이 969년 동안 하나님은 인내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에녹과 무드셀라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적 메시지인 것입니다. 무드셀라가 장수한 것은 개인의 복이 아닙니다. 무드셀라의 죽음이 곧 홍수의 심판이기 때문에 무드셀라가 죽은 해가 노아의 나이가 600세 되는 나이예요. 그때가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홍수가 일어난 거예요. 노아의 나이가 600세, 그때가 바로 969세가 되어져 있는 바로 이 무드셀라가 죽은 날입니다. 그때부터 홍수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여러분. 에녹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대로 그냥 현세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에녹이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아들을 줄 것과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고 그 아들이 죽은 후에 심판할 것을 이 이름을 통하여서 계시적인 메시지를 이 에녹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부터 하나님이 에녹과 어떻게 했다고요? 동행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동행하였다.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할라크에트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져 있는데, 이 원어를 따라서 들어가니까 동행이라는 것이 목적지를 향해 함께 가다라고 하는 뜻이 가지고 있지만, 이 할라크에트라고 하는 것은 이 목적지를 향해 함께 가다보다 한 차원 더 넘어서 그 뒤에 있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사귐이 있는 동반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녹이 65세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그가 그때 지금부터 동행하기 시작을 할 때에 하나님과 지금 무엇이 있다고요? 사귐이 있는 동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귐이 있는. 에녹의 인생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에녹 스스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출발하고 그 주도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은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역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념이나 자기 암시 그리고 자기 확신이 아니라 죽었던 영적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와 관계를 맺으시고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계시적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찾아옴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에녹을 찾아와서 계시하시고 그가 가르치는 자, 교수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녹은 그것에 대해서 순종을 했던 것이에요. 우리 또한 조금만 더 민감하고 영적으로 세밀해 있다면 우리도 그 메시지의 사명을 갖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지상명령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고 너희는 마지막 그날까지 무엇이 되라?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무엇을 주고? 세례를 주고 제자 삼으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했었던 세 가지 사역이 무엇이었어요? 제자 삼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세 가지 사명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를 삼으셨고, 가시는 곳곳마다 치료하시고, 가시는 곳곳마다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3대 사역이에요. 그 3대 사역을 지금 구약에 있는 에녹은 이미 그 이름으로부터 가서 교수하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그 에녹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는 360세까지 살아가는 그 날 동안 그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는 우리 각자의 이름으로 살기 때문에 에녹과 상관없어 이렇게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인치심의 그 은혜를 통하여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셨던 것처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을 제자를 삼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에게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는 시대적 사명이, 역사적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녹의 인생은 여기서부터 바뀌기 시작된 것입니다. 그가 65세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그때에 다시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이름의 계시적 암시의 뜻을 알게 되어졌고, 65세 때에 그의 아들 무드셀라를 낳음으로 말미암아 무드셀라를 통하는 그 메시지, 계시적 메시지, 내가 그 아들을 보내어 창문을 열어 인간의 모든 것을 심판하리라고 하는 그 계시적 메시지를 받은 에녹은 그때부터 무드셀라를 가르치고 그에게 전파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그에게만 주었습니까? 온 백성들에게 그때부터 메시지를 전하고 사명을 전하고 전했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드셀라는 그의 아들 노아를 통하여서 이 계시적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하고 이 땅에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맡은 바 사명들을 그들을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이 위에 이런 믿음 위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천하 만물에 꽃이 지고 꽃이 피는 것을 보면서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 있는 것, 저녁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다시 매일같이 부활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그 고백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고백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것, 나와 동행하여 주시는 것, 이 믿음의 견고함 속에 있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어찌하니 쓸 수가 있겠습니까? 에녹의 믿음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옮기셨느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잠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삶에 집중하는 것은 무엇인지요? 우리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하나님은 어떤 계시적인 것을, 어떤 계시적인 이름을 주셨는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 주신 그 계시적인 암시적인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얼토당치 않은 것 같습니까?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나는 은퇴했으니까, 나는 힘이 없으니까, 나는 연약하니까, 난 가진 것이 없으니까 할 수 없다. 이것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매일 머무적거리고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안나 선지자는 그의 죽는 날까지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 안나 선지자였었어요.
갖가지 믿음의 모든 선지자들은 그들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순종하여 믿음은 이런 것이야, 믿음의 열매는 이런 것이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계시적인 암시 내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나의 상황, 내 환경을 보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을 뚫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메뚜기 신앙으로 주저앉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이 주 앞에 고백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면 저 땅이 우리의 땅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갈렙이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크게 한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열어가여 보자 봐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맨녹과 같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녹은 하나님의 65세까지 하나님의 그냥 그럭저럭 하나님의 그 세상에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살았습니다. 세상의 흐름대로 하나님의 세속적인 하나님의 모습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가 65세 때에 무드셀라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통하여서 주신 그 계시적 메시지를 잡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보여자는 그 말씀을 통하여 전파하고 가르치고 교수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였던 것이 에녹의 삶이었음을 하나님이 봅니다. 주님, 우리도 하나님의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적인 이 메시지들이 하나님의 내 자아와 내 생각 때문에 머무러져거리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여호와, 말씀하여 주시는 여호와,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기를 소망하시는 여호와의 그 힘입어 하나님의 나를 통하여 내 삶 속에 오시는 그 믿음의 하나님의 그 분량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아가 하나님의 승리하며 그 계시적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도 오신 은혜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계속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우리 김동훈 목사님, 또한 이명원 집사님, 이하의 또한 우리 집사님들이 같이, 한강수 집사님도 그렇고요, 우리 어제는 또 안현정 집사님도 그랬다고 합니다. 우리 강병호 집사님도 계속 동참을 해서 지금 팽성 행복한 교회에 참석을 해서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매일같이 새벽같이 일어나셔서 저녁 늦게까지 일하시느냐고 몸이 굉장히 노곤하고 피곤할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공사 과정을 통해서 몸이 상하지 않게끔 다시 목사님이 돌아오셔서 이곳에서 강단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가장 또렷하고 능력 있는 말씀, 성도들이 먹기 좋고 하나님의 그 달콤한 말씀을 받아 먹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을 전해 달라고, 몸이 상하지 않아야지 그 모든 에너지들이 돌출되어질 줄 압니다. 상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그 모든 공사들이 잘 마무리되기 위하여서 우리 같이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도 오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붙잡아주사 하나님의 백성의 행복한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게이트리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가지 하나님의 맡은 바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제 공사에 하나님의 전념하며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여 도우는 하나님의 그 성길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들이 하나님의 기록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무엇보다 하나님의 공사 현장에 있는 하나님의 담임 목사님과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몸을 보호하여 주시고 체력을 보호하여 주셔서 상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인간적인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곳에 묻어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행여 하나님의 육신적인 것들이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의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거룩한 여호와의 놀라우신 능력만 나타나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빛난 모습들이 하나님의 것을 통하여 일어나게 보장이 없도록 하나님도 오시는 애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는 여호와,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소망하오니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들이 그곳에 하나님이 일어나게 보장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녹이라고 하는 그 인물을 통하여 믿음을 하나님이 다시 점검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계시적 사명을 하나님이여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에녹이 하나님의 그 이름의 모습처럼 하나님이여 전파하고 교수하고 가르치다라고 하는 그 사명을 그가 남은 300년 동안 감당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남은 평생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시적인 사명을 마지막까지 안에 감당해내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한이 다 되어 하나님 인생이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고 합니다. 현대의 하나님의 의학이 발달되어서 100세 시대를 살아간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저마다 어느 평균 시는 연령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연한이 다 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하나님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는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열매를 하나님이여 나타내죠. 하나님의 그것이 열매를 꽃을 피워 하나님 앞에 주와 따라 칭찬받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시옵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